반갑습니다. 기독교를 한 단어로 축약해서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사랑이란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기독교에서 사랑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도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의 질문에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사랑이다. 둘로 나눠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계명은 사실 같은 의미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귀결이 돼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그러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실천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사랑이 왜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귀결이 돼야 하는지, 또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누구인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5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요,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답변을 다 잘하시니까 이번에는 또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22장 3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했어요. 율법사는요,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자들인데 말 그대로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구약 성경을?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죠. 지금 예수님이 정말로 제대로 신학을 알고 있는지 점검,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답변이 이렇습니다. 37절, 38절 두 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너무나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인데 쉐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흔히들 쉐마는 들으라 라는 말인데 어린아이부터 이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팔목에 새겨서 외우게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이야 라고 지금 율법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40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어요. 저는 사실 예전에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신약에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도 구약에 있는 계명이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고 구약에 이미 있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구약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해요. 강령은 큰 줄기, 맥,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많은 율법들이 있었는데 총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다고 해요. 엄청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율법을 다 세면서 613가지를 조목조목 항목을 나눴어요. 근데 그 중에 또 중요한 율법, 중요하지 않은 율법을 이걸 누가 나눴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역할을 했는데 이 중에 248개가 중요한 율법이라고 나눈 거고요. 365개는 조금 덜 중요한 율법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요한 248개의 율법 중에서 정말 핵심, 엑기스를 모은 것이 우리가 아는 바로 10계명이겠죠. 그 10계명은 또 둘로 나누는 것이 뭐였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통 말하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크게 두 가지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두 가지 계명을 또 한 가지로 줄이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것은 분명한데요. 이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그래도 잘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웃 사랑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더 확장시켜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좀 어려워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겠는데 이웃 사랑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천이 잘 안 돼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살펴보는데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이 이웃의 정의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에 오늘 쓰인 이웃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플레시온이라고 해요. 뜻이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친구를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플레시온, 이웃이라는 단어는요, 좀 더 확장을 시켜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확장을 시켜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그 율법 교사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확한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대답을 해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에서 여리고라는 그 동네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그런데 그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반 죽게 만든 거예요. 마침 근데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반 죽은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인데 그럼 죽은 시체나 이런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렇게 막 피 흘리고 철철 흘린 것을 내가 만질 수 없어. 그래서 지나간 거예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지내는 족속이죠.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 취급 안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봤어요. 반 죽어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데나리온을 둘을 더 주면 한 데나리온은 싸게 한 10만원, 2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두 데나리온. 한 20만원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세요.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 돈을 갚으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하신 다음에 그 율법 교사에게 말해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럴 때 율법 교사가 말하죠. 당연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해요. 누가 이웃이었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것을 빗대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웃이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한 이웃의 정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자들에게 이타적인 희생으로 도와주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어려움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이 즉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율법의 강령, 핵심 줄기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이 아니라고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못 본 척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성경의 강령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즉 종말 때, 심판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린대요. 양은 구원받은 자겠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때 임금이, 예수님이에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른편 양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에 그 오른쪽에 있는 양들, 그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들은 지금 궁금해요. 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말씀 때 가장 작은 자, 가장 우리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 자들, 반 죽어있던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왼편은 염소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도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요. 이제 그들도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안 도와줬습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이웃 사랑이 중요한 건지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렸다면 이 사랑은 이웃에게 전달되어야 되고, 그 이웃은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웃을 향한 사랑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결과적 반응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만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가 바로 겁니다. 만달란트라는 것은요,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셀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예전에 셀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빚졌대요. 그래서 임금이 그거 너무나 천문학적인 금액이니까 내가 너를 탕감해줄게, 용서해줄게 라고 했어요. 그걸 탕감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이웃이 와서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자기에 빚졌어요. 그 100데나리온은 이거 해보면 한 800에서 한 1000만 원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시세로. 그것을 용서 당연히 해야겠죠. 자기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탕감받은 자가 맞다면 1000만 원, 그 작은 돈은 아니지만 당연히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흘러보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게 안 된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 한 율법사가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그와 같다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첫째가 중요하고 둘째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와 둘째가 똑같다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한 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를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함몰된 자들은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함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긍휼함을 입은 자가 이웃에게 마찬가지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누구였어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처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살피면서 살아야 해요. 그리고 그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흘러 보내주는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마디만 할게요.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성경에 말하니까 내가 어려운 자를 도와야지로 끝나요. 절대 이거 위험합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행위는 똑같아요.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은 똑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받고 끝나면 세상의 간디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모르지만 더 훌륭한 박애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인본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더 자신을 희생하고 이타적으로 세상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도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자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그 사랑이 나에게 와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고 사랑하는 모습이 똑같은 근데 천지 차이입니다. 항상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하고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그럼 저절로 흘러가듯이 그 사랑이 흘러갈 것입니다. 모두 이런 사랑을 깨닫고 성경에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을 행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